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긴 설 명절을 보내고 오랜만에 아침 묵상 설교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중 본문이 각 지파 분배 이야기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21장은 레위 지파 분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끊어지지만 내일 본문 20절 이후도 레위 지파 분배 이야기여서 오늘은 21장 전체를 통으로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 분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성읍 이름이 반복이 되니까 다 읽진 않고요. 짧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21장은 전체를 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나머지 말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경 자급자족 사회에서 기업, 땅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12지파는 다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않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이 세겜 족속의 사륙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레위죠.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에게 흩어짐의 저주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야곱이 내렸던 그 흩어짐의 저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48개 성읍 곳곳으로 흩어지는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어요. 놀랍죠? 저주의 흩어짐이 복의 흩어짐으로 바뀌어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만 곳곳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로 묶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가? 기업이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 본문에서 보면 각 지파들이 이들에게 기업을 주진 않는데 거주지와 목초지를 줘요. 살 곳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용 가축을 기를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목초지를 빌려주는데 물론 소유자들은 각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렌트해준 거주지와 목초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48개 성읍 곳곳에 흩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기업이 없는가? 농사가 아닌 예배 섬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주는 11조를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각 지파의 헌신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거류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녔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지파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순종이 레위 지파의 예배 섬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에 목초지를 주었대요.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12절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주지만 성읍의 밭과 촌락 소유자는 각 지파이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 그 부분 이제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않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들이 있으므로 잘 지어진 집에 빛과 난로가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 따르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데 흩어져서 살아가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정체성과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45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대체 뭔가 그냥 보통은 넘어가는데 제가 열심히 도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레위에게는 세 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그앗이라고도 하고요. 고핫, 무라리 세 명이 있는데, 자, 이들이 각각 역할을 맡는데, 자, 이들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를 담당하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를 관리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과 받침대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론 자손은 고핫 자손에 속하여 있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 업무를 맡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들이 흩어져서 이 역할들을 하다가 중앙 성소에 와서 각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예배 역할을 맡는데요. 자, 유심히 보세요. 성막 기구 펼쳤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거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상한 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천막을 걷고 기둥을 세우고 물을 나르고 재물의 피를 뒤집어 쓰는 등 고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상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고상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 이제 레위 지파들이 받은 성읍이 총 48개인데요. 이렇게 각 지파에서 성읍을 분배받아서 총 48개 성읍. 그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도표를 알면 21장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과 민수기 3장을 참고해서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주석서를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레위지파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흩어짐의 1차 원인이 뭐였죠? 저주였죠. 창세기 34장에서 벌인 그 범죄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내려서 흩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흩어짐을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은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건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보석,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흩어짐을 저주의 흩어짐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레이지파는 가진 게 없고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